하나님께서 고난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기억하고 가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갈등으로 이끌고 미혹으로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싸움박질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일 없어서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있나? 그럴 시간에는 논에 가서 밭고랑이라도 한번 논고랑이라도 한번 쳐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진리가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지가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 의지하려고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래도 세상적인 배움이 있고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더욱 미혹됩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거든요. 미혹은 미혹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한참 논쟁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믿는 걸까? 십자가의 도리나 진리가 정말 한갓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학문의 위치가 있다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했었고 나약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까지 비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부정은 부정을 낳는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역사는 우리를 급격하게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이요.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서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렸을 때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랍니다. 니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가 한 말은 사람이 신을 죽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신을 죽인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아집으로. 사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중심을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멸망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의 언어로 아풀리메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단과 마귀, 사단과 마귀는 그만두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편리 이런 것들을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눈앞의 일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 특별히 요즘에 어저께 오늘 뉴스에 보면 저 충청도 증산에 교회 아주 망하는 자들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또 확산된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시청에서 왔다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은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이 땅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주님께서 사역할 때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 그들이 예수님 종려주일을 맞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환영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놓죠. 그리고 그 입에 침도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사기꾼들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사기꾼들이 들어와서요, 목회자를 이용하고요,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은혜를 악용하는. 겉으로는 막 그럴듯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용하는 인생들이 꽤 있던데요. 여러 때던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죠? 여러분 악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경고, 징계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자신, 자기 자신에게 사인을 보내요. 경고를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몸살이 나죠. 그리고 미리미리 사인을 다 보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바쁜데 해야지.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지금 부르르 손이 떨리는데 요거 조금 남았는데 이거 마저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인을 무시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요, 고추 따다가 이제 조금 남았어. 그런데 부인이 막 저쪽에 쫙 끝에서 야, 그냥 먹어. 이제 내일 해. 그랬더니 요거 조금 남았는데 요거 집에 갔다 다시 오면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조금 따다가 안 와버렸어요. 아예 안 와버렸어. 아예.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부인이 부를 때 왔으면 되는데 그 조금 남은 걸 무시하고 이거 맞아 이거 해고 아예 안 왔다니까요. 제가 장난식 주고 왔어요. 아예. 그러면 징계와 경고 사인 요거 무시하면요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더더욱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슨 죄 졌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잘못했니?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하는 거 뭔지 아세요? 너 왜 회개하지 않았느니? 이걸 말씀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죄악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뭘 말하려고 해요? 회개했느냐 돌이켰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 멸망할 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이고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오히려 승질 내고요. 화내고 말입니다. 예? 내가 언제 그러면서 도리어 적반하장도 유분씨 이런 인생들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하지 않으시죠? 않으시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끝이 어떤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요.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요? 먼 훗날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주님 오라고 하면 우리 다 놓고 돌아서고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거라는 사실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5절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나가니까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라고 하는 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이에요.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지혜? 그 지혜가 아니고요. 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10번 정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음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한다고 했어요. 능력. 기적, 표적을 구합니다. 왜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지 아세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들은 아직까지도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능력 가운데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무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로마 철학 대단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온 인류의 철학을 중심에서 끌고 가고 있는 그 로마 철학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맞아, 합리적인 것, 이런 것을 구하는데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의 차형틀 아니야? 그렇게 죽은 게 뭘? 무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왜 그런지요? 주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무엇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십자가로. 오고 가는 시대의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죽은 표적인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나요? 어떤 순간에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눈뜬다는 사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소조 메노이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언어로 구원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아났어요. 무엇으로 살아났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함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 다시 삶, 나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절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임을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눈을 감지 말고요. 죽는 연습을 안 해도 다 잘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원 얻고 생명 얻었거든요. 우리 눈을 뜨셨나요? 우리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뭐 학교를 많이 높은 학교까지 다 그쪽 동네는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는 어쩌려나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가방끈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24절 25절 같이 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요, 결국은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 금방 알게 되거든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한 그 인생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데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수밖에 살 수 없어. 근데 지혜로우면 눈이 딱 열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의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의도 터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그만 와라 그러면서 안 의도 터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게 낫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그죠? 주님이 오라고 그럴 때 빨리 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주워 맞고 터지고 깨지고 그때서야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시간 다 지나가고 정말 주의 영광을 쓰여지고 드릴 때는 다 헛된 생각하고 헛되게 살다가 그때서 오는 것, 물론 안 오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되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는요, 배움, 그의 가진 부, 그 당시에 여러분 완전히 0.1%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1% 0.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부자였는지, 얼마나 그가 많이 배웠는지 0.1%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처럼요? 분토처럼 버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의 고백을 우리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어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왜요?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표현으로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헛되고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로, 그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